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여, 들을 준비된 저희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사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 나타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지난주는 며칠 반짝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이 뜨거운 무더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에는 이 가장 무더운 이 더위 속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역을 멈추고 또 쉬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라든지 주일 점심 식사 또 구역 모임 한 달 동안 쉬면서 우리가 새 힘을 충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제 8월도 한 주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쉰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쉬면은 그것은 너무 작은 의미이고요. 쉼을 통해서 새 힘이 회복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쉼을 통해서 쉼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통해서 쉼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8월 한 달 쉼을 통해 힘을 얻은 줄 알았는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쉬게 하셨으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 고백이 훨씬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BC 537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103명이 부족한 5만 명이 이렇게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5만 명이 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 멈출 수밖에 없었냐?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무주공산 비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곳 가운데 사마리아인들, 다른 여러 잡족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기 우리 땅이니까 비켜라 하니까 그들이 비켜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에는 서로 싸우고 견제도 하더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에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그 대적하는 게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먼저는 페르시아죠. 이제 바벨론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는데 그 페르시아에 상소 공문을 보냅니다. 이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페르시아에 유익할 게 없으니 이것을 멈추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요.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관들을 뇌물을 주어서 다 매수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서로 합력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성전을 건축하는 걸 중지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 시작하자마자 중지했는데 자그마치 16년이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학개 2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다시 성전을 건축한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시작하자마자 중단했었던 그 16년 동안 파종을 열심히 했지만 거둘 것이 없습니다. 땀을 열심히 일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저들의 일터 삶의 자리가 피폐하고 궁핍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꿈에 부풀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치이고 빼앗기고 또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래도 일에 땀 흘린 대가는 전혀 없는 그 16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16년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대적자들이 사면을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16년 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하자. 저 페르시아에서 다시 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시작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지는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집을 지었으니 이제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는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대적자들은 우리를 치려고 사방에서 모여들고 공격하고 눈을 부릅뜨고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는데,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편히 쉬어라,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완공했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대적해 주시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취하게 하십니다. 이 취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지만 그들을 취하게 하신다. 이스라엘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저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다 취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취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든지 마약에 취하든지. 그런데 어느 정도로 취하냐? 혹시 술 드셔보신 분들은 감이 아마 오시려는지요. 기분 좋게 알달달하게 취하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넘어서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중심조차도 잡지 못할 정도로 취하는, 이렇게 취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취하게 하신다. 짧은 이 동영상으로 잠깐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을 눌러주셔야 돼요. 잘 안 됩니까? 예, 그래, 잘 안 되면은 안 하셔도 돼요. 예, 불 켜주세요. 예, 이 동영상이 지금 한 1분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슨 동영상이냐면 2, 3년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거리입니다. 멀쩡한 대낮에 사람들이 마약에 취했어요.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든지 마약을 쉽게 살 수 있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그저 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 마약에 취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여러 매체에서 보고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마약을 많이 재배하고 마약을 많이 유통하고 마약에 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북한이라고 이곳저곳 매체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적들을 취하게 하시면 그러면은 그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리 많은 숫자가 공격하러 모였을지라도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우리를 치려하는 자들이 사방에 있다면 우리는 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편안히 쉬어라. 내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역사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취하게 할 것이니 편안히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자들이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 모든 대적들을 무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사방에서 모여드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래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거운 돌은 그냥 큰 바위 덩어리 그 수준을 넘어서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 그 수준도 훨씬 넘어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위 덩어리를 공격하려고 사방에서 일제히 대적들이 화살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위는 끄떡없어요. 화살이 무디어지고 부러지고 말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방의 대적들이 이번에는 창을 던지고 칼로 바위를 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칼이 부러지고 창이 부러지고 무디어져서 쓸모없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근데 저 바위를 보기 싫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대적들의 목적이에요. 이내 전술로 모든 대적들이 다 모여서 그 큰 돌을 들어 올립니다. 다른 곳으로 치우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리고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 밑으로 군사들이 다 들어가서 받쳐 올립니다. 근데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다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돌에 깔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저 대적들은 다치고 부상을 입고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려서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게 저 예루살렘을 큰 돌이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은 큰 돌이 되어서 대적들은 깔려서 죽고 대적들은 지치고 기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무능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무능할 그때에
기진해서 쓰러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쉬게 하시고 이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대적하는 적들은 다 기진하고 쓰러지고 무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면 모든 대적들을 미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말씀 잠시 그대로 두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는 사방의 적들 중에 가장 강력한 그 병사가 있습니다. 최정예 부대는 기병 부대였어요. 저게 지금 기병 부대에 대해서, 가장 강한 부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맨 밑에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시고, 가운데에 말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신답니다. 이 놀라게 한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 말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빠팀마흔인데, 이것은 놀라게 하다, 심각한 정신적 혼란에 빠지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미쳤다, 그냥 그대로 그 뜻이에요. 말이 미쳐서 주인의 이 말을 탄 그 병사의 명령이 뭔지를 구분을 못하면 그 말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나가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뛰라는 건지 좌회전하라는 건지 말이 몰라요. 근데 그 말이 거기에다 대고 눈까지 멀게 하신대요. 눈에 뵈는 게 없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도 구분하지 못하는 말을 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저 병사들을 하나님이 미치게 하신대요. 미치게 한다는 말은 팟쉐가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신을 잃고 날뛰다. 그 말을 몰고 싸워야 하는 군사는 정신을 잃고 미쳐 날뛰어요. 말은 눈이 멀었고 말도 미쳐서 주인의 말을, 명령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칼이 방향을 잃습니다. 말이 방향을 잃고 병사가 방향을 잃고 칼이 방향을 잃어요. 근데 미쳐 날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칼이 적군을 향한 칼이 아니라 아군, 우리 편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고 자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적들을 미치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 일이 이때만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들을 미치게 하는,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행하셨습니다. 사사기 보면 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사기 7장 22절 보니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이게 적들이에요,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깁니다.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 왕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면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들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있고 강하고 무기가 뛰어나고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들을 미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쳐서 죽여 자멸하게 하고 우리는 거저 쉬다가 거저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그때만 있었나요? 옛날만 있고 성경 속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볼 때 도저히 쉴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나는 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심으로 적들이 미쳐서 서로 치고 죽이고 우리는 쉬다가 승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여 이것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을 취하게 하시고 무능하게 하시고 미치게 하셔서 백성들을 지키실 동안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쉬었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거든요. 백성이 잘한 것 한 가지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20년 동안 나의 집을 가꾸고 나의 집을 짓고 나의 집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겠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과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3절도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다 크게 상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4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하나님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쉬어라, 내가 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이 대적해 주실 때 우리는 편안히 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리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쉼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힘은 오직 쉼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쉼을 통해서요? 편안함을 통해서요? 형통함을 통해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알고 이것을 우리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힘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대적을 취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무능케 하시고 모든 대적을 미치게 하심으로 나는 쉬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임 얻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실력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역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여 모든 대적들을 취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무능하게 하시며 내 모든 대적들을 미치게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마음껏 쉬고 새 힘과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회복에 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능히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손 높여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나를 치러 오는 저 수많은 사방의 대적들을 나는 어찌할 수 없고 나는 대적할 힘도 능력도 없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 아래에서 나는 편안히 쉬며 나는 회복할 때에 하나님, 저 모든 대적들을 미치게 하시고 무능하게 하시고 취하게 하심으로 나는 쉬면서도 주님의 손 아래에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음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이곳을 떠나 그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 고백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